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 부활의 교회 여기까지 방문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제천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골 촌놈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반석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환상 속에서 보셨는지 아니면 꿈 속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모세가 나타나고 아론이 나타나고 미리암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환상 속에서 꿈 속에서 예수님조차도 천사 자체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단지 그냥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나온 적은 몇 번 있었고, 그런데 참 저도 한 번쯤 이렇게 보여주면 마음에서 더 은혜가 되고 한 번쯤 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저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럽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앞선 종이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냥 제가 대신 받은 걸로 은혜를 입는 마음으로 그냥 대리만족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냥 율법이 아니고 온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에요.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것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친동생이시죠. 육신적으로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다가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야고보가 직접 기록을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만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헤아리시고 성령만이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한다 하셨으니 성령의 감동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한 거랑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라는 말에는 그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빼고 이거 없어요. 그런데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냥 율법이 몇 가지인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다 지킨다가 아니라 온 율법은 단 한 개도 예외 없이 100% 전부 다를 말하는 겁니다. 모두 다 지켰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범하면, 그 한 가지만 범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가지만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을 한 가지 못 지키면 천국 갈까요? 절대 못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목회자분들이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좋은 건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배척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스승은 모세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전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율법이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지키는 나라는 그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그 민족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전 세계에 있는 민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 당신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발로 뻥 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핍박을 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유대인들도 왜 성경을 알고 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민족은 그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였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 쪽에서 미리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오해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이게 꼭 그들의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또한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죽이는 줄 몰라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했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자손이라 생각했고 자기들만이 천국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따라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자,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저 멀리 가서 찾지 마십시오. 저 산기도원 가서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에서 만나려고 생각하지 않고 어디 가서 만난다? 이상한 데 가서 만나려고 그래요. 무슨 호적인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무당들, 귀신들이 하는 신앙을 하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알면 절대 그걸 쫓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더 편하거든요. 그게. 그리고 주님을 만나려면, 복음을 만나려면 성경 지식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부인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꺾여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은 마음 꺾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보다도 말씀보다도 어디를 쫓게 되느냐? 바로 이 기복적인 신앙 속에 그쪽으로 사람이 쫓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부지 중에 실수로 하나만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대충 율법이 아니고 온 율법입니다. 그 온 율법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처럼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은 오늘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가자는 겁니다. 자, 율법을 왜 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을, 자, 신학 박사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성경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총 613가지 율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라가 248가지, 하지 마라가 365가지가 있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어찌되었든 613가지가 있다고 한번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613가지를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한 가지만 범하면 모두 범한 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복받고 천국 가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다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천국 못 가는 율법을 왜 우리에게 줬을까? 왜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왜 우리에게 줬을까?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알게 되면 아하, 율법을 이래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장이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 신명기 28장이 어떤 내용인가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 28장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세계 민족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안 읽어도 됩니다. 제가 대충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 귀에 익숙한 내용입니다. 네가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고 네 떡반죽거리기 못 받고 네 집안에 있는 우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신발장 옷장 전부 다 싸그리 다 숟가락 밥그릇 젓가락까지 복 주겠다는 한마디로 복입니다. 맞죠? 여기 신명기 28장이에요. 근데 조건이 뭐다? 율법을 잘 지키면. 자, 신명기 28장은요 1절부터 68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4배, 4배. 1절부터 14절까지 4배는 저주장이에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지금부터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네 떡반죽거리기 저주받고 네 집안에 있는 우양의 첫 새끼와 신발장 발가락 옷장 그리고부터 고양이까지 강아지까지 싸그리 다 저주받는다고 써있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성경 66권 속에 나와 있는 온갖 재앙들, 학질, 치질, 에이즈, 홍역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모세 때 10대 재앙 때 있었던 그 모든 온갖 재앙을 싹 다 벗버린다라고 써 있습니다. 복은 14절,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 4배.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자, 율법을 잘 지키면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자, 모든 명령 속에는 뭐 하나 빼고가 아니라 613가지 전부 다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613가지를 전부 지켜 행하면 다 복을 주고 15절에 정확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모든 명령과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100%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다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는 똑같이 이야기를 했죠. 네.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키면 싹 다 못 지킬 거라고 분명히 야고보서 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장입니까? 저주장입니까? 저주장이에요. 저 어릴 때 이천석 목사님하고 현실의 권사님이 우리 집에 와갖고 저희 어머니가 문선래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신방을 오시잖아요. 같이 우리 어머니가 신임사 받으셨어요. 그래서 인천에 부흥회하게 되면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분들이 꼭 우리 집에 오면요, 꼭 기도를 요구를 해요. 28장을, 신명기를. 그분들은 아는 게 이거밖에 없나 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선래 권사님 집안에 자녀들이 남에게 꼬줄전정 꼬주진 않게 해주시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해주시고,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고 네 덕반적거리 못 받고, 요거만 쫙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장이에요? 이게 저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까지 요망한 교권을 살았죠. 그래서 제가 복음의 기록을 한 다음에 그 목사님들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진짜 자제분들이나 손녀분들 손자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 다 불러주세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저도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앰프트로 갖다 내가 틀어줘보려고 거기다가 근데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어찌되었던 간에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는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계명을 다시 준다고 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속으로 음흉한 생각만 가져도 곧 간음이요, 형제를 보고 미워만 해도 살인이요, 남의 것을 탐만 해도 곧 도둑질한 거랑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양심에서 올라오는 것까지 전부 다 법으로 줘버렸어. 그러면 모세보다 더 지독하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양성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만 했으면 모세의 율법은요, 내가 마음속으로 음흉한 생각 가지고 죄가 안 돼요.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간음을 실제로 해버리거나 사람을 죽여버리면은 곧 율법의 저촉이 돼서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갖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마음속으로 한 것만 해도 다 간음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살인하고 우리 많이 수근수근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이거 힘든 거 잘 하지 않습니까? 잘 하잖아요. 명절날 모이면은 같이 가족들 모이면 누구 흉보고 잘 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근데 저까지 와서 남자들도 더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간음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도둑질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사람을 죽입니다. 자, 야고보 뭐라고 그랬어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그 하나만 범한 것이 아니라 모두 라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까?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 아주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맞습니까? 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요 독사의 혀보다도 더 잔인하고요 사악합니다. 우리 발은 죄 짓는데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서 선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한테 선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한 관원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시여 어찌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찌하여 날더러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 계시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예수님도 우리는 선이 없다고 말했고, 사도 바울도 선이 없다고 말했고, 다윗도 시편에다가 선이 없다고 얘기했고, 솔로몬도 잠언에다가 전도서에다가도 선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선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이사야도 없다고 했고,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선이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선을 행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잘한 겁니까? 선이 없는데 선을 행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이 없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악으로 보신단 말입니다. 선한 이는 누구만 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선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 봤습니다. 마치 내가 의로워서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 피를 보신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제가 유튜브 방송은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긴장이 됐어요. 사실 제가요 목사님들을 50명, 100명 이렇게 모아놓고서 성경 세미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했고 수없이 많이 했는데, 이것은 방송이에요. 그동안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놓고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방송이야. 그래서 어저께 어떻게 했느냐, 자문을 설쳤어요.
그래서 막 나름대로 막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이렇게 막 적어갖고 왔어요. 아예 못 보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오늘 여기 선교에서 30분 안에 끝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긴장이 되니까 옛다 모르겠다라고 그냥 마음에서 나온 대로 얘기를 하자 하고서 그냥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방송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부터 저를 분명히 묻고 싶어요. 자, 저는 예수 피 외에는 전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 편집을 할 때 1장에다가 제일 먼저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은 설령 자기들이 됐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쫓게 되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 다 저주 안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가 어떤 복음을 전했고 요한이 어떤 복음을 전했고 야고보가 어떤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전하셨는지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결국 결론적으로 나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설교하면서요, 요한계시록 갖다 끄집어내갖고 요한계시록 모르면 지옥 갑니다라고 떠들어대는 저 사람들은요,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한테 가서 따져야지. 예수님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모르면 지옥 간대요. 여러분, 우린 교단이 아니면 다 지옥이래. 우리 목사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대. 세상에 성경 66권 속에 그런 말이 어딨어요.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목사님들 만나서. 목사님, 성경 우리가 얼마나 헷갈리십니까? 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성경 안 보여요. 검정 것은 먹지요, 흐린 것은 뱉지요. 잠이 안 올 때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잘 안 오던 사람이 성경책 보면 잠이 잘 온대요. 자, 그러면 뭐 이게?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에다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주의 말씀이 어찌 이리 단지요, 적과 꿀 소비보다도 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만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헤아리고 성령만이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한다 하셨으니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성경이 열립니다. 성령이 안 열리는 것은 전부 다 귀신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가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하고서 12명이 제자 이름으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참 총명하네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열매 9가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지식적인 이야기야. 물론 중요합니다. 지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 목회자분들 이제 깨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도 제가 질문을 한번 몇 가지만 해볼게요. 답변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초등학생들도 이거 다 알아요. 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면 저절로 열어준단 말이에요, 말씀이.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 보면요, 선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런 것은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아브라함도 의인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에녹은 의로운 자라, 고넬료도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의인들이 잔뜩 나와. 그러면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맞잖아. 이걸 어떻게 풀어줄 겁니까? 다음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들기나 그려면 열릴 것이니라 해놓고 예수님이 바로 뒤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찾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랬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줄 아느냐? 오히려 화평케 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한쪽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불을 세상에 던지러 왔다 그랬고 검을 던지러 왔다 그랬고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그랬어요. 아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느냐? 오늘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노라. 굳건히 세우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에베소서 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몸된 육체로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없이 하시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2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도 말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창세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왜 하나님은 전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께서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을 거 몰랐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죠? 근데 왜 만들었대 쓸데없이? 이거 물어보면 목사님들 뭐라고 대답할 건데? 다음에 하나님은 왜 아담이 무화과 나무의 입으로 자기 허물을 가렸는데 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는지,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는지. 제사만 안 받으면 다시 드리면 돼요. 근데 가인도 함께 안 받아버리고 아벨도 함께 받아버렸어요.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왜 8식구만 살려놓고 나머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싹 다 전부 다 죽여버렸냐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거 물어보면, 다음에 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워했대요. 아니 에서가 뭘 잘못했는데 미워하냐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미워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요. 떡 굽는 간장과 술 맡은 간장이 있었습니다. 떡 굽는 간장은 예수님의 살을 갖다가 바로에게 갖다 바쳤고, 술 맡은 간장은 예수님의 피를 바로에게 바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소에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겠고 살아도 영원토록 살리라 그랬잖아요.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한 명은 피를 바쳤고 한 명은 살을 바쳤는데 왜 한 명은 복직이 되고 한 명은 저주를 받느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온통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보고 아저씨 그랬어요? 아버지 그랬잖아요. 이삭도 아버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계집종 하갈과 이스마엘 내가 쫓으라 그랬어요. 왜 쫓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온통 두 개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옳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면 둘 다 악에 그치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택하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내친다고 그랬어요. 네가 죄인이냐 네가 의인이냐, 네가 마귀 새끼냐 하나님 자녀냐, 네가 양이냐 염소냐, 네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구원 받았겠지, 구원 받았을 거야. 내가 죄산 받지 않았겠어? 이건 싸그리 지옥.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저는 오늘 마지막 메시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았다면 어떻게 죄사함 받았습니까? 앞에 와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해야 죄사함 받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간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 저거 혹시 또 죄사함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연이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느니라. 왜?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가니까. 그런데 내가 죄사함 파면 예수님은 죄사함파 교주야, 교주. 다음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듭나신 분들 같으면 앞에서 자랑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피하려고 안 들으려고 자기들이 보다 더 한 수 위 같으니까. 왜? 하늘의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본 것을 증거합니다. 하늘의 것을 말을 하니까 자기들이 모르니까 그냥 양떼들 다 뺏길 것 같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영생 얻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식 영생 얻어야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맞죠? 네.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됩니다. 천국 시민권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방송 첫 메시지입니다. 다음 메시지가 또 기회가 된다면
진짜 1시간만 강의를 하면은 바로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네. 성령을 선물로 바로 받는단 말이에요. 네. 저 이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잘나서도 아니요.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저였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저는 이 사랑의 빛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맞죠? 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나 살아서 숨쉬고 있고 걸어다니고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건 우리 인간들의 거룩한 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입니다. 저 죽은 자들 보고 저 죽은 자들 장사하지 얘기하고 너희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영 살리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뭐가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자, 우리 목사님, 제가 한 5분 정도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지금 요 중간에 요 잡음은 편집해 주실 거죠? 혹시 얼굴에 김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편집 되나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상대로 해서 세미나를 많이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참 많은 분들 알아요. 한 몇백 명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제를 많이 나눕니다. 목사님들이 저한테 교제를 나누면서 항상 질문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걸 물어봅니다. 세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봐요. 감리교단과 장로교단은 세례를 할 때 물로 뿌려라. 침례교단은 퐁당 담거라. 어떤 게 성경적으로 교리상으로 맞냐라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둘 다 마귀 새끼입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뱀 새끼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 말 분명히 새겨드십시오. 여러분, 듣는 영이 있으시잖아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분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의 말을 가서 너희들은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한테도 들을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마음에 담으시고 아닌 것은 한쪽 귀로 버리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요 분명히 말했어요. 뱀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활쓸저저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 당시에 세리, 창기 이런 죄인들,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 보고 언제 예수님이 뱀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한 적 있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목사들한테 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한테 활쓸전저 지옥 가라는 겁니다. 너희는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라니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네 아비가 마귀고 넌 누구야?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들한테 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뭐라고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정확히 성경 펴놓고 두리뭉실하게 내 상상 속에서 꺼내지 말고 말씀 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신 분. 지금 죽고 나면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오늘 밤 죽으면 싹 지옥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목사를 냈대. 목사를 선교사를 냈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바타 살바타 주의 이름으로 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목사였대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따라갔대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라사나 백두산으로 옮겨질지어다 할까를 예수라고 한라산이 백두산으로 아멘하고 옮겨졌대요. 목사도 했고 선교사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방언도 했고 은사도 했고 표적도 기적도 다 했다는 거예요. 능력도 행했대요. 근데 예수님 뒤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나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대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아닌가 한 번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보자는 겁니다. 신앙은 무지하게 쉬워요. 구원, 지구상에서 제일 쉬운 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내 마음만 꺾으면 바로 복음이 그냥 들어갑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복음의 종을 만나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고넬료 구원 못 받았어요. 경외로운 자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구원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안 가면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굴라 부부가, 아볼로는 목사였습니다. 아볼로는 목사인데 예수를 쫓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종 아굴라와 브리스굴라가, 아볼로는 예수님 증거하기를 하는데 딱 설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은 목사야. 그래서 데려다가 뭐합니까? 사도행전에 지금부터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에 대해서 적지 설교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었더라. 가르쳐주잖아요. 그리고 다시 복음의 종으로 다시 바꿉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그랬어요.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가 갖고 있느냐? 복음의 종들이 갖고 있어요.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저에게 세례를 물어봐요. 그건 제가 왜 막이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교에다 편집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홍해를 통해서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율법의 마지막 대제사장인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니.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촉상 망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하느니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까지는 물 세례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부터는 불과 성령 세례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잖아요. 2000년 전에 물세례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물세례 갖고 담거나 뿌려라. 네가 봤네 내가 봤네 이걸로 쪽파 양파 감자파가 생기면 이거 뭐가 돼? 다 마귀 새끼. 중요한 건 그들이 불과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그림자고 하나의 교훈이에요. 거울일 뿐이에요. 맞죠? 거울 삼고 교훈 삼을 수는 있어요. 그냥 그것이 구원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불과 성령 세례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로마서 6장과 골로새서에 뭐라고 됐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 속에서 함께 장사 지내므로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어디서 세례를 받다? 무덤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적 세례를 받았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거듭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한번 살았다가 한번 죽어야 돼. 그럼 다시 태어나야 돼. 두 번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어주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로 제사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살아간 장사 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함께 합하여 영적 세례를 거기서 받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이 거듭나셨습니다. 맞죠? 우리는 그와 합하여 믿음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마음으로 이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 거야. 이것을 입으로 증거했을 때 시인했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제 성령은 언제 들어오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됐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노라 그랬어요. 성령은 그냥 옵니다. 성령이 딱 들어와버리면요, 성경이 쫙 열려버리고 성령이 딱 들어오면요, 어디 눈 떠주고 안전뱅이 고쳐주고 이딴 거 안 해요. 주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 요 악한 세대들이 표적을 구하나니 이미 나는 요나의 표적에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느니라 했단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눈 떠주고 다 필요 없어. 이것은 잠깐 썩어 없어질 표적. 이 땅에서 죽고 나면 하늘나라 가면 기억도 안 나는 표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표적은 무엇이냐? 영원히 지옥에서 죽지 않고 죽을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는 거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주는 거고, 아담 때 잃어버렸던 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그 사실을 전파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한 절만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 아담 보고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라고 했더니만은 그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만들어버렸어요. 행악의 종자입니다. 부패한 자식이요 허무진 백성이요.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린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어라 했더니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내가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된 것도 아니고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에서의 고백처럼. 그러면은 나도 억울해. 내가 죄인 돼서 내가 죄인 됐으면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내가 의롭게 되면 돼요. 그 나는 이미 내가 선을 행하건 선을 행하지 않건 그와 상관이 없이 이미 나는 도끼가 나무뿔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나도 억울해. 그래서 너희는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사야 말씀처럼 로마 3장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거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정확히 듣고서 우리는 전부 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그러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